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그 비결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고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요, 세상적 지식을 많이 공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인데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잠언 9장 10절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예,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에게는요,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최고의 지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지혜의 근본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스펙이 최고지, 재물이 최고지, 그리고 학력이 최고지, 인맥이 최고지, 무슨 지혜가 최고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을 좀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호와라는 그런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신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말한 그런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으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머리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출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거히 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금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지혜롭게 살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그렇게 알려진 오늘 본문 솔로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요, 인생을 잘 살아보고 가진 것 못 가질 것 다 취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경외,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야레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외는 우리가 한문 성경이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참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경외라는 그런 단어는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두려움, 아주 무서운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경외가 아니라요, 존경하는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좋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분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경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서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인데 좋은 무서움, 이게 말이 될까? 저는 준비하면서도 이게 말이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는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내린 경외의, 하나님 경외의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성공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게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가진 자체가 독이 되는 것입니다. 배운 자체가 독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정생활을 잘하려면요, 가정의 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서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재하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내 아버지인 제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이런 집안은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학교 생활을 잘하려면요,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학생이 말을 안 들어. 이게 무슨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선생님이 말했는데 선생님한테 대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숙제해와라,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해.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오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장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해야 회사가 잘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죄를 짓는 것 보면 알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목사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만 열었다 하면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있다면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옆에 있는 사람 말, 옆에 없는 사람의 말, 옆에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나 우리의 행동에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그 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서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내가 중심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인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자체의 행복,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데요? 중독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중독. 무슨 중독이요? 성공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재물의 중독에 빠져 있고요, 쇼핑의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인터넷 중독, 엄청난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고요? 이게 왜 생겼냐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행복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독에 올인해야지만 내 행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어른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만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면 됐지, 내가 행복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대. 부모는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 거지, 네가 행복하니까 됐다.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될 단어,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요,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죄가 어떤 것으로 시작했습니까? 창세기의 죄는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 행복이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별반 틀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탕자의 비유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것이 탕자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 작은 우주의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동차는 자동차인데요,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자동차 100km가 넘는 자동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요즘에 AI가 많이 발전해서 자동차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 준다고 하지만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면요, 자칫하면 교만하고, 자칫하면 쾌락에 빠지고, 자칫하면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면 그렇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모든 것이 정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다면, 또 다른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런 책들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만 죽이고 우리의 육체만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군데요? 지옥불에 던져 넣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은요, 이 짧은 한 절에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늘 외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운 하나님만 늘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잡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 다하여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으로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에요, 사람들이 죄에 너무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노아 대홍수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생물들 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 대홍수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산소금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산소금이 좋다는 이야기, 몸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산소금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어떻게 소금이 납니까? 산에서. 무엇을 뒷받침하고 있냐면요, 노아 홍수 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쉽게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필자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이대로 이루어질 텐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늘 사실이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내 삶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말씀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짓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완전히 멸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행복만에 취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후에 솔로몬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는요,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려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왕이 부유하게 되자, 나라가 부유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똑같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부해지고요, 부강한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그러나 한쪽 편에서는요, 부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을 때는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보면요, 현저하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현저하게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현저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타락의 이유는요, 부유하게 되면 타락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솔로몬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두 쪽 내버리지 않습니까? 심판이에요.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다. 이쪽과 저쪽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이것이 타락의 결과다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멸망길로 두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나라를 다 멸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위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타락한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과 폭력, 술 취함, 음란, 미움과 살인, 두려움, 이 모든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만하지도 위선 떨지도 남을 험담하지도 그리고 속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들을 내가 결코 짓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가 조심하여서 신앙생활 잘 행해 나갈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가lum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